어릴 때 추수감사절에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죠? 사과는 아니고요. 감입니다, 감.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찬양할 때마다 감 사드리세, 감 사드리세. 하나님께 자꾸 감을 사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의미는 아마 모두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 뭐냐? 우리의 찬양의 중심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바로 감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편지하며 강조를 했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이런 뜻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조금 바꿔보면 결국 감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면 어떤 근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과 환경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한다는 이런 뜻으로서 결국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환경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감사의 삶은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에 들어갈 때인데 그 땅을 너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되어져 가는 것을 바로 이해할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땅에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어, 차지하게 하실,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될 터인데,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사가 약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때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져요. 자녀들이 뭔가 애를 쓰다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감사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익숙해져 가면서 감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면서 항상 그것을 새롭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기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어 얻게 되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뜻은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하신, 선물해 주신 은혜의 내용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족이 모처럼 외식을 하고 이제 식당에 도착해서 이제 음식이 나와서 아빠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려는데 아이가 이렇게 아빠한테 말했대요. 아빠, 우리가 돈 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가 돈 냈잖아. 우리가 돈 냈는데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아이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뭔가 지불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 내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헤아릴 때, 그때 감사가 생겨나게 되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결국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요,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에 보면 뭐가 계속 반복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3절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두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매 절에 뭘 강조하냐면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그 부름은, 호칭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 또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익숙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익숙해지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깊이 헤아리면서 자신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 강을 건너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대상들이 있을 거다. 대표적으로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여러 그들의 신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 때 너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빠, 엄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은 조선 가정이어서 좀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너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이 그 아이의 안에 담겨져 있었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촉발하는 기폭제의 역할, 어떤 힘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재능만으로 힘이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를 알고 뭔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힘있게 발휘하려면 그 중심에 그것을 떠받쳐주는 뭔가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비록 몇 살 안 된 아이들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귀한 존재요. 그 아빠, 엄마가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깊이 느끼면서 뭔가 보답하고 싶고 감사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의 마음이 에너지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 대상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때 감사가 마음 안에 채워지고 그 감사가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그런 감사를 누리지 못한 인물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돌아온 동생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 당신의 아들,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섭섭함과 힘든 마음이, 부정적 감정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우리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큰아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가 동생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편애했다고 착각합니다. 오해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맞아주신 아버지의 긍휼함, 그 긍휼함을 이 큰아들은 도저히 용납하거나 이해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도리어 분노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 그 자신의 분노한 모습에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에게 성을 내는 이 안타까운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힘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감사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과의 좋은 관계예요. 대상과의 좋은 관계. 가정 안에서 좋은 관계,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성도와의 좋은 관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대상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그 대상의 가치를 내가 깊이 이해할 때 감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감사가 생겨난다는 거죠.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옷장을 딱 열었더니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옷들이 지금 내게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내 마음 안에는 감사가 자리할 부분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먹을 게 없어요. 뭔가 가득한데. 그거는 안에 있는 음식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별로 썩 내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살필 때 그 감사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보면 결국 내가 어떤 대상들을 가치 있게 기이 여기고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느끼면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감사가 채워지면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의 가치가 내게 충분히 누려지고 그 가치 있는 대상과 내가 좋은 관계를 누리면 감사가 채워지고 감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절 하반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벨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드린 바를 수용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누린다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채워질 것이고 그 감사는 너희에게 행동으로 나타날 건데 광주리에 감사의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예로 또 준비를 해서 여기에 광주리에 담아놨어요. 얼마나 어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는 또한 입술로 고백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래서 감사는 행동과 함께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난다.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난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주차장까지, 집에까지 계속 감사의 마음을 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성도님들 뵐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주차장에 나가셔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집 가까이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만나면 동네에서도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을 예시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해 보니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둔다. 이 둔다라는 표현은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놔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져 온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이며 지금부터의 삶 모두가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모든 것에 건강한 바람직한 힘이 되어서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넘치게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넘치게 되냐면 레위인과 객에게 그것이 넘쳐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여기서 레위인과 객을 강조했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소유한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유한 땅이 없는 사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객도 거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누군가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경사회에 땅이 없다는 것은 결국 생업의 현장이 없는 것이고 보장된 삶이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을 너희들이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채움받는 것처럼 그러한 나눔과 섬김이 마땅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누군가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이들이, 또한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는 이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감사는 인색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데 인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데 무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생겨나는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대하는 사람과 환경 가운데서 그 가치를 귀히 인정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어디로부터 생겨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며 힘있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차고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감사가 이 땅 가운데 지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